오늘은 14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4절까지 한꺼번에 달리려고 하고요. 제목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본문의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암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게달과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몬과 스보임 왕 세네벨과 엘라 곧 수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대방하니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샤웨 기레아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수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목청 무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니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받았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들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을 4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올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하나님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채울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예, 좀 긴데요. 그다음 생소한 사람 이름하고 지역 이름이 나와가지고 좀 발음하기가 어려웠죠. 배경 설명을 해야 되는데 1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시죠.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시날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 대한 것도 시날 평지에서 뭘 짓죠? 바벨탑을 짓는 그림이 그랬죠. 바벨론, 그 다음에 엘람, 또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고임, 엘라살 이런 지역들은 전부 다 이건 히타이트라고 아주 큰 그 나라였고요.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아수르 여기 나중에 아수르가 되는 이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 네 나라는 애국과 더불어서 애국이 가장 컸지만 애국과 더불어서 아주 큰 강대국이었어요. 그죠? 이 강대국이 지금 쳐들어 내려온 겁니다. 왜 쳐들어 내려왔냐면 이 강대국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죠.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 점령해서 너희들이 우리한테 조공을 바쳐라 해서 조공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강대국에게. 그러다가 몇 년 동안 바쳤다고 돼 있죠? 12년 동안 섬기고 있다가 그죠? 4절에 12년 동안 섬기고 있다가 13년 들어서 이제 배반을 하죠.
배반을 하니까 14년째 될 때 이 4개국 왕이 연합국이 쳐들어 들어옵니다. 쳐들어 들어오면서 어느 방향으로 들어오냐면 이 합쳐가지고 이 방향으로 들어오죠. 갈릴리 요단강하고 갈릴리 바다 그 사이해의 오른쪽 편으로 쭉 들어와서 점령하고 다시 이렇게 쭉 해서 여기가 소돔 고모라 있거든요. 여기까지 다 가서 점령을 다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전투를 해서 이제 지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단까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살렘과 예루살렘과 히브론은 여기 있는데 여기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쭉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죠? 여기는 건드리지 않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히브론은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어떤 상황인가 이해가 되시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조그만 이제 민족 국가에 있던 자들이 큰 나라의 조공을 이렇게 계속 12년 동안 바치다가 이제 이렇게 바쳐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고 그만두고 배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큰 나라가 이제 가서 너희가 그랬어? 하면서 이제 치면서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단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소돔에 거주하는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렇게 딱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경의 스토리는 복음을 설명해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셔야 되냐면 소돔하면 세상이다죠. 근데 세상에 있는 롯도 세상에 있는 자는 무조건 사로잡혀 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세상에 있는 자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사로잡혀 가요. 근데 그 구출 작전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잡힌 바 된 그 구출 작전을 하십니다. 재물까지 모든 것이 송두리째 세상으로 빼앗긴 모습이죠. 그 바울은 그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했죠. 나의 전부가 사실상 어디 누구에게 사탄의 손 안에 잡혀 있어서 그가 다스리는 대로 하는 그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출 작전을 시도하시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구출 작전은 하나님의 구출 작전이신 거죠.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게 처음 등장하는데 지난번 우리가 족보할 때 나눴던 것처럼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학자들은 에벨을 따갖고 왔다고. 왜냐하면 발음하기가 비슷해서 에벨을 따갖고 왔다고 해요. 근데 에벨이 나온 데를 한번 찾아볼게요. 앞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10장 21절입니다. 셈은 에벨 오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지금 셈은 어떤 사람인 거 알죠? 여러분? 셈은 어떤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그 사명제 중에서 노아의 사명제 중에서 셈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고 그것이 셈을 통해서 겉옷을 덮는 그림으로 해서 구원받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하면서 에벨에 대한 이름을 끌고 옵니다. 그죠? 25절 볼까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고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다. 벨렉하고 욕단을 낳죠. 근데 그때 세상이 나뉘어진다는 것이 어떤 거였습니까? 바벨성 쌓는 모습의 그림이 그리고 분리되는 모습에 대한 그림,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의 그림, 그죠?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인 여인의 후손과 또 뱀의 후손에 대한 그림, 그 그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에벨이라면 그의 조상 에벨. 역대상 1장 18절 19절 보면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강조를 하는데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한번 가볼까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죠? 모세에게 그 바로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때 히브리 사람 7장 16절에 가도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했을 때는 이 히브리 사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출 작전이다라는 것을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모리 족속 중에 전부가 아니고요. 왜냐면 앞에 보시면은 그 4개국 연합국의 아모리 족속 중에 일부를 부서뜨리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사명제가 있었는데 조그만 민족이었겠죠.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 사명제가 아브라함과 연합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아브라함이 움직입니다. 그의 조카는 거기 있으면 안 되고 다 데리고 와야 되는 모습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데리고 오는 그 그림을 연상을 시키셔야 돼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라는 얘기는 그냥 집에 가솔인 거예요. 가신. 그 집에서 태어나서 아브라함은 그 집에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아주 뭐 이 용사 같은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들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4개국 연합국은 요거만 조그만 민족 국가가 아니었어요. 엄청난 당시 힘을 가지고 있던 4개국 연합국을 몇 명이 데리고 가냐면 318명하고 아까 그 사명제 있는 그 가문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잡으러 갑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 그림이 똑같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어디냐면 기도원의 300용사 한번 찾아가 볼까요? 사사기 7장 2절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유가 바로 나왔죠. 하나님께서 318명만 데리고 아브라함이 올라가게끔 단까지 올라가서 4개국 연합국을 무찌르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만약에 너무 많고 비슷한 대등한 위치에 있는 군사들을 데리고 갔다면 내가 했다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이거 안 돼. 그럼 네가 했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숫자를 줄여라 하면서 6절 한번 볼게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젖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딱 300명만 데리고 가십니다. 이유인즉슨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런 것이죠. 단까지 쫓아갑니다. 단까지 좀 아까 그림에서 보시니까 좀 멀었잖아요. 히브론에서 단까지 그까지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용기 100배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조그만 다윗이 이렇게 큰 거인 골리앗 앞에 가서 앞에서 깔짝깔짝하는 그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전쟁은 이런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밤에 그들을 쳐부숩니다. 밤에 그들을 쳐부순데요. 쳐부술 수 있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24편 8절 볼게요. 시편 24편 8절. 다윗의 시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전쟁에 능해.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야.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게임이 이미 끝나버린 전쟁이죠. 왜냐하면 전쟁에 능하신 분이
전쟁을 하고 계시니까요. 근데 이 전쟁을 바울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일어난 전쟁이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요.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전신갑주 이야기하기 전에 나와 있는 우리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영적 전쟁은 무엇으로? 십자가로 이기는 전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다. 그죠? 그럼 자 보세요. 신약의 기자들은 구약에 있는 전쟁에 능하신 분의 그림을 영적 전쟁으로 끌고 오고 결국은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십자가로 이기는 전쟁. 이 전쟁은 이미 역사상으로 십자가상에서 이미 다 이루신 승리하신 전쟁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문제는 또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가서 전쟁했는데 조금 한 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것을 다 찾아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찾아오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출작전에 대한 거죠. 17절부터 18절 상반절까지 볼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거기까지 볼까요? 두 왕이 나옵니다. 어떤 왕? 소돔 왕과 살렘 왕. 살렘이라는 게 샬롬에서 평화잖아요. 피스. 그 다음에 살렘 왕은 의의 왕이다라고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죠. 소돔 왕은 13장 13절에 보니까 소돔이 어떻다고 그래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그 다음에 14장 2절에 보면은 베라 자체가 악에 거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악 안에 있는, 죄 안에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이름 자체가 소돔 왕이 그런 거예요. 살렘 왕은 재물, 명예, 부귀,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아브라함에게 뭘 달라고 하죠? 아브라함에게 뭘 달라고 합니까? 물품은 네가 다 가지고 내 사람들은 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살렘 왕은 영광은 하나님께, 이거 거꾸로 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두 왕이 대조돼서 나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영광은 하나님께라고 말은 하지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만약에 이제 설교를 딱 끝나고 내려갔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악수를 하거나 혹시나 강호찬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오늘 설교에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고 나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바로 돌려야 되는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죠? 내가 준비도 좀 많이 했고 영광을 순식간에 제가 가로채버리는 거죠. 영광이 하나님께 돌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쭉 설명이 되어집니다. 18장 하반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볼게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까지 볼까요? 살렘 왕 멜기세덱은요, 살렘이라는
이 살렘이라는 의미가 아까 평화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 사람, 유다 사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렘 하면 어디를 떠올렸을까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시편 76편 1절 2절 갈게요. 시편 76편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이스라엘이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도다. 그의 장막은 어디에 있음이며 어디요? 살렘에 있으며 이게 예루살렘이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시온산이 예루살렘인 거죠, 그죠? 시온산. 그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살렘 왕 멜기세덱 하면은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거죠. 이브리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었죠.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까지 가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거기까지만 볼까요? 7절 맞아보죠.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평강의 왕을 지금 누구로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이사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열심히 지금 이 일들을 조금 전에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들을 다 이루리라. 멜기세덱이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좀 나오고 있다, 그죠? 평강의 왕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번 더 볼까요? 이사야 1장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도다. 그 다음 26절 볼게요.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이사야 지금 이거 성읍, 고을 이걸 지금 어디를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곳이고 의가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평화, 평강, 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 31장 23절을 보시면 그 앞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 갈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이 그림을 이렇게 연결시키셔야 돼요. 지금 롯이 어디로 가 있어요? 좌표에 가 있잖아요. 돌아오는 그림과 연관을 시키십시오. 돌아올 때에 뭐라고 지금 하고 있냐면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다.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예레미야와 이사야에 있는 그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빼앗긴 자들이 되돌아오는 그림이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림이 있는 거죠. 이 그림이 다 그리고 있으니까 살렘왕 멜기세덱이 담고 있는 그림이 이런 것이다. 구약 안에서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나중에 그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시를 한 번 더 볼게요. 시편 110편 가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시편 110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 반차죠?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라고 여호와와 내 주가 나오면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윗이 이야기하는데 그 내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다윗이 누구 보고? 나보고 예수 내 주라고 이야기했지 않느냐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시온에 대한 이야기하고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 주가 지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교회가 무슨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은 어떤 거라고 그랬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만들었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잔치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축제의 분위기가 있죠. 어떤 여호와였어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를 만들라고 했던 그 여호와,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레위 지파들 내 편에,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하니까 레위 지파들이 짜고니까 네 형제들을, 네 부모들을, 네 이웃들을 다 죽여라. 그럼 누구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여라 이야기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들이 뭘 했대요?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헌신, 이거 내가 죽는 그 헌신인 겁니다. 그죠? 내가 죽는 그 헌신했다.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헌신. 그럼 그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은 헌신을 못해요. 내가 죽지 못한다는 거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가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1절로 갈게요. 참 구약에서는 딱 살레만 멜기세덱은 창세기하고 시편에 있는, 아까 우리가 찾아봤던 시편에 있던 요 두 절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등장하는데요.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게 좀 전에 읽었던 시편 110편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나왔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너희들 잘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죠. 어렵긴 해요. 6장으로 넘어갈게요. 6장 19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휘장이 어디예요? 지성소 휘장이다. 그죠? 우리가 들어간다 합니다. 지금 바울이 아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지금 들어갑니다. 20절 보세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분과 함께 우리가 들어간다. 지성소로. 믿음을 가져라 그러는 거죠.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무슨 왕? 의의 왕이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의 째덱이 의이거든요. 멜기는 이가 뭐냐면 히브리어 이가 나의 의예요. 나의 왕이란 말이에요. 나의 왕인데 의의 왕이란 말이에요. 째덱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살렘이 갖고 있는 건 평강 또 의입니다. 계속 읽을게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두 직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 또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바쳤지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누가 더 높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시작한 자잖아요.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구냐? 멜기세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분이, 멜기세덱은 그림자야. 아버지가 어딘지 누가 어딘지도 모르잖아. 그림자 모형으로 이야기한 거, 그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라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육신적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죽은 자다, 그죠? 그런데 보세요.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네가 살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살 거라. 씨를 받을 거야. 라는 그 축복을 받은 자가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그 자로부터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제사장이라는 게 다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 그림을 쭉 그렸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나중에 시간 나실 때에 김재영 목사님이 히브리서 강의하셨거든요. 그럼 6장, 7장, 아까부터 5장, 6장, 7장 보시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계시니까 그쪽을 보세요. 들으세요. 이 멜기세덱이 개념이 나오시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주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에 승리하고 왔죠. 이게 그때 당시의 관습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장수와 그의 부하들이 오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차려주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차려주는 그림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게 뭐냐면, 이게 네게 아니, 네가 수고한 거 아니야.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이 너무 수고했어요라고 해야 되는데 네가 수고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떡과 포도주가 갖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이죠. 고린도전서로 가보겠습니다.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늘 주의 만찬할 때 하는 이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떡과 포도, 왜 하필 떡과 포도주냐? 떡과 포도주가 이것을 의미하기,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은 있잖아요. 톱니바퀴가 반물려 쫙 돌아가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아니면 해석할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림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말도 성경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 멜기세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처음 등장한다는 말씀은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14장 18절 하반절부터 20절, 아까 지금 계속되는 거 한번 조금 더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재의 주제이시오. 이 주제라는 것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뒤에 나오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분, 네가 뭐 조카로 옷을 구하러 간 것 같지만 그 대적을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 4번 반복됩니다. 한번 볼까요? 18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20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다음에 이렇게는 지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부를 때, 호칭할 때 나오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말씀을 품고 또 이야기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 그죠?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나중에 지극히 높으신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죠. 히브리 기사가 그러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준다, 복을 준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찬송할지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19절 20절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너도 찬송해라. 네가 승리한 것은 네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해라. 나도 찬송한다 하고 난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11조예요. 그러면 11조는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이해가 되시죠? 뭘로? 찬송인 거예요. 찬송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드리잖아요. 11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하면 복받고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응답으로 드려지는 게 11조라는 거예요. 근데 이 11조가 지난번 집사 직분자 교육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분의 1이 대표성을 갖는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대표성.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대표 되시는 11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드리는 그림,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더 갈게요. 14장 22절부터 24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게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는 언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공로를, 내가 열심히 혁혁한 공로를 세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영광은 누가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갖고 싶다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교에 예를 들면서 제가 했잖아요. 내가 갖고 싶다니까요. 근데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는 아브라함의 고백이 언제 나와요? 말씀을 품었을 때 나옵니다. 누가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멜기세덱의 말씀을 한 그 말씀을 그대로 품었을 때 내가 가지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말씀이 뭘 조명합니까? 이거는 내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었네. 나는 백전백패밖에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네. 다 찾아오게 하셨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시네. 하나님의 지혜시네. 하나님의 사랑이시네. 그런 자가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또 모세는 워드프레이를 쓰는데요. 치부하게라는 게 그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아사르. 11조는 마세르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치부하게라는 것은 모든 세상의 사람은 이 방법을 쓰는 것인데 일부러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11조라는 10분의 1을 드리겠다 할 때 마세르는 뭐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말씀을 품은 자가 돼서 내가 하나님께 찬송으로 돌려드리는 거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11조라는 개념이 이거는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거는 마세르. 그런데 보세요. 매번 우리가 이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고 난 다음에 평생을 내가 가지지 않았나요? 아니죠. 말씀이 약속이 그에게서 떠나갔을 때 흐지부지 됐을 때 그가 했던 행동을 볼게요.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라. 애굽에서 데리고 왔죠.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째 된 날. 10년째 될 그때. 말씀이 없으면 이때는 이게 뭡니까? 누구의 말 이야기가 들어온 거예요? 사례의 얘기가, 하나님의 약속 대신 사례의 얘기가 들어오니까, 세상의 얘기가 들어오니까 뭐 해요?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가 아닌 다른 방법. 아까 얘기했던 게 뭐죠? 치부하게 하는 그 그림이, 아사르의 그림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결론 내겠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어지는 멜기세덱이 갖고 나온 게 떡과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죠. 십자가. 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걸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또 이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늘 뭘 이야기하냐면, 자, 믿음을 가지고 316명 밖에 안 되는
식솔들을 이끌고 롯을 구하려고 단까지 올라가서 구해갖고 오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 아니면 다윗은 어떻게 하죠? 돌멩이 몇 개 가지고 그 거인 골리앗을 싸우러 나가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 우리가 그걸 본받자 알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 에피소드가 지금 하고 있는 에피소드가 뭡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에피소드의 제목이 뭐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브라함의 훈련인데 뭐에 대한 훈련이에요? 믿음. 믿음에 대한 훈련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지난 로마서 주일 설교 때 로마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발동되어지는 믿음. 하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모습은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훈련시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훈련시키는지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4번이나 나왔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데요. 이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78편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 이게 지극히 높으신이거든요. 우리는 번역을 지존하신으로 해놨는데 그들의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석 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 그들을 이끌어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했다고 그러죠. 언제요? 언제 보세요? 78편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 나오면은 이들이 뭐한 이야기가 나와요? 불순종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20절 볼까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그것도 불순종의 그림이었죠? 그죠? 떡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불순종의 이야기였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쭉 내려가서 보세요. 32절.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만드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이스라엘을 죽이실 때에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다음에 나온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어떤 자들이 내가 죽었다를 경험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지존하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이 노래를 부르게, 이 찬양을 부르게, 이렇게 11조를 드리게 하시는 방법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하고 오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출해서 데리고 오시는 분입니다. 전부 다, 우리를 전부 다, 우리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 부분을 구출해서 데리고 나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그 전쟁에 우리 매일 삶 가운데 일어났는데 어떤 방법으로? 떡과 포도주의 방법으로. 그걸 예수 그리스도 연합시키면서 어떻게? 우리는 죽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또 그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치 우리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챕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고 저희들이 깨닫는 것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전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떡과 포도주가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되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